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북녘 동포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많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쪽은 아무래도 북쪽보다 온도가 높겠죠. 하지만 여기는 에어컨이 들어가는 곳마다 작동을 하여서 실내에 잠시 피해 있으면 더위를 피할 길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음료도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카페도 많아서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무더운 시간은 카페로, 도서관으로, 각종 생활 이용 시설로 가서 더위를 피해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동포 여러분들은 어떻게 더위를 피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북쪽이 시원하다 하지만 요즘엔 이상기온으로 유럽부터 곳곳에 40도 이상을 육박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더운 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온열 질환 유의하시고 물 많이 드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날씨 예보 전해드리면서요. 아펜젤러와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평안도와 황해도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도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전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고 평남과 함경도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남, 함남, 황해도 4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되겠습니다. 평북, 함북 10에서 50mm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고 글피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0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날씨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다가 맑아지겠고 글피는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0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고 글피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5도에서 최고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오전에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고 글피는 흐리고 오후부터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고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구름 많고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1도에서 최고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구름 많고 비 오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먼바다는 오후부터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고 글피는 앞바다는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지난주에 아펜젤로 선교사가 한국의 발전을 일으킨 시작을 들려드렸는데요. 특히 초기 개신교의 교육사업에 배제학당을 설립하여서 이곳에서 수많은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 역시 이곳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현재는 배제 중고등학교로 있고요. 배제 대학교까지 배제 재단으로 있는데요. 조선시대가 이어지던 당시 서양인이 세운 학교라고 배척하던 시대에 친구의 소개에 이끌려 배제 학당을 다니게 되었던 이승만은 이곳에서 영어 및 다양한 학문들을 넓히며 공부하였습니다. 당시 우상이 가득했던 조선 선교의 시작을 돕기 위해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미국의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의 뒤에는 늘 선교사의 생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존재했던 거액의 후원자들이 있었는데요. 아펜젤러의 후원자는 존 프랭클린 가우처입니다. 조선의 선교의 시작을 돕기 위해 $2,000를 제공하겠다고 서신을 보낸 가우처는 $3,000를 추가하여 아펜젤러 선교사에게 지원합니다. 그 당시 미국 최대 기독 주간지인 기독교 어드보케이트라는 잡지에서는요, 조선에 관련된 기사만 무려 15편이 실리게 됩니다. 그 기사를 읽고 조선 선교를 격려하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후원에 함께 합쳐서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요. 가우처 박사의 헌신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더욱더 많은 기부액들이 합쳐져서 조선 선교의 시작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진출해 있는 감리교 선교사들과 함께 조선의 선교를 준비하고
일본의 선교 잡지인 복음세계에 조선의 선교 현장을 실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선교원금이 모이게 되죠. 가우처는 방미 한국사절단을 우연히 기차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민영익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한국 선교의 뜻을 더욱 확실시하게 됩니다. 가우처는 침례교 목사이며 대학교 학장이기도 했고 자선가로 평가됩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미국 선교에 관심이 많았고 활동적인 선교사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가운데 그것을 선교에 대부분 흘려보냈습니다. 많은 유산을 받았다 해도 선교에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죠. 당시 한국을 6번이나 방문하면서 배제학당을 설립하는 대지 구입비로 $3,000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 이화학당, 연세대학의 전신인 조선기독교대학에도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사랑해 목숨까지 희생한 아펜젤러의 한국에 대한 애정과 그 사랑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의 번영은 많은 사람들의 공로와 희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하여 초대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그 계기가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국을 세우게 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은 아펜젤러 선교사와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아펜젤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아펜젤러는 방 2칸의 벽을 헐어서 교실로 만들고서 1885년 8월 3일에 2학생을 데리고 교육을 시작을 하였는데 그 2학생을 데리고 시작한 교육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근대 중등 교육학교인 배제학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학당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한국인을 접촉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펜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학생은 기독교인이다. 이것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만족해서도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아펜젤러가 선교를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수호조약을 맺고 개화기가 본격적으로 열려질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화기에 영어를 잘하는 것이 벼슬을 얻는 수단이 될 만큼 인기를 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가 보니까 한국인들은 교육활동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영어를 배우는 태도는 더욱 각별하다. 동양에서 영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신기하다. 모두가 영어를 배우기 원하고 몇 마디만 알아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기록을 남긴 것처럼 의외로 영어에 관심들을 많이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배제학당은 1년 새에 64명이 등록할 만큼 학교가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4년 뒤인 1889년에는요 전국에서 학생들이 학교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그리고 한글이란 이름을 우리에게 지어준 국어학자 주시경,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민족시인 김소월, 또 소설가 나도양, 이러한 유명한 사람들이 배제학당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그 뜻을 펼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종이 하사한 이름으로 유형한 인재를 기르고 배우는 집이 되라는 뜻으로 배양영재의 뜻을 담은 그러한 이름을 하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제학당이라고 고종이 쓴 현판을 걸고서 배제학당은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는데요. 영국인 비숍 여사가 1897년에 배제학당의 국과목을 이렇게 평가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교육적, 도덕적, 지적 영향을 미쳐왔고 또한 현재까지도 미치고 있는 기관은 배제학당이다. 한문, 고전, 셰필드의 만국 역사를 가르치는 한문, 국문과가 있고 소규모의 신학과와 독복, 문법, 작문, 철자법, 역사, 지리, 수학 및 화학과 자연철학을 가르치는 영문과가 있다.
간단한 이렇게 한글만 가리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처럼 그렇게 과들이 있어서 근대 중등 교육의 요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교과목 외에도 체육 시간이 있는데 서양인들의 운동인 야구, 축구, 정구, 농구, 럭비 등도 소개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시간에는 연설회, 토론회, 그리고 국내 변론회 등을 조직하고 시국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 마치 기성인들이 독립협회에서 활동하던 양상과도 똑같았습니다. 아펜셀러에게 교육이란 전도인을 양성하며 신앙을 지닌 민족의 지도자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펜셀러는 교회 교인들에게 애국가를 부르게 하고 태극기도 개양하게 하고 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는 일을 같이 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는다. 변화된 학생들은 주의 권능을 부여받아 백성에게 선한 것을 베풀게 될 것이다. 교육은 세속적인 사역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선교 사역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사역에 충성을 다하면 엄청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분명한 교육의 철학을 가지고서 아펜셀러는 복음이 담겨져 있는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를 키워 나가기를 다짐했던 것이죠. 그의 선교 보고서에 보면 갈보리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피로써 구원받지 않고는 유능한 인재로 양육될 수 없다. 이러면서 학교의 교훈을 정할 때에 당시 한자로 요기되자 당이일려 했어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라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런 가르침을 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는 가르침을 준 거예요. 1887년에 1층짜리 르네상스식 건물로 배제학 등이 지어지고 난 다음, 그리고 1916년에 유럽식 붉은 벽돌로 동간서간 두 건물이 지어지게 되었는데 서울에서 아주 명물 건물이 되어졌죠. 지금은 배재중고등학교가 강동구로 이전을 하면서 그 두 개의 건물 중에 한 건물은 그대로 해체해서 그 학교에 옮겨 놓았고요. 그리고 한 동은 그대로 지금 정동에 자리를 잡아서 역사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서문 정동에 가시면은 그 배재학당 그 학교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배재학당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이야기입니다. 이승만은 황해도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유학에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1894년에 과거급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준비했던 그 과거 제도가 폐지가 되니까 어떻게 내 미래를 살아가야 되지 하고 막막해 했습니다. 그때에 같이 공부했던 서당 동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배재학당에 가면은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다. 지금 개학이니까 영어를 공부하면은 우리가 또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얘기를 듣고서 젊은 이승만은 그래, 내가 그럼 영어 공부를 통해서 출세를 해야 되겠다, 성공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배재학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1894년이에요. 배재학당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이 이승만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펜셀러 선교사의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 이승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19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나의 영혼을 구한다는 말인가? 이건 가당치 않은 것이다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인간평등의 권리와 의식을 교육했고 독립물 건설에도 기부를 하고 민족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강조한 아펜셀러.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이승만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펜셀러는 서재필에게 배재학당에서 세계사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 서재필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승만은 다시 한번 자유와 독립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제학당의 특별활동 시간에 토론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승만은 협성회라고 하는 학생단체를 조직을 하게 되었고 매주 토론과 연설과 회의를 통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배우게 되고 민주적인 합의 등을 습득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승만은요, 만민공동회에서 시국연설을 할 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만민공동회에 그리고 독립협회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되었어요. 이승만도 정치범이 되어서 사형 판결을 받고서 한성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이 1898년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있는 이승만과 다른 사람들에게 아펜셀러가 음식을 넣어주고 의복을 넣어주고 그리고 성경을 주고 좋은 서적도 넣어주면서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청년 이승만을 수시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 이승만이 아펜셀러에게 늙은 노부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펜셀러는 밖에 나와 있는 이승만의 늙은 부모님들과 가족들까지도 다 돌봐 주었습니다. 당시 한성 감옥에 콜레라가 전염이 되어서 하루에 20명 가까이 쓰러져서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시신과 함께 섞여 지내야 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이승만이 이러한 것을 느꼈어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나? 이 물음이었습니다. 그때에 아펜셀러의 설교가 이승만에게 떠올랐습니다. 너가 너의 죄를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너를 새롭게 하신다. 그 설교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어갔고 이승만은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 감옥에서 변화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펜셀러와 간수장의 도움을 받아갖고 많은 책들을 들여와서 감옥 안에 옥중 문고를 만들고 그리고 옥중의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사형수로 정치범으로 젊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승만은요, 이 한성 감옥에서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6년을 있다가 특사로 풀려났는데 그 6년 동안 그 한성 감옥에서 40여 명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감옥을 복당, 정말 축복의 장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899년에 이승만이 아펜셀러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감옥에서 보낸 편지예요. 저희 가난한 가족들을 위해 값비싼 담요와 쌀, 땔감 등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어떤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제 가족에게 먹고 살아갈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어둡고 축축한 감방은 요즘 너무나 춥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선생님의 자비로 저는 지금 옷이 충분하며 추위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1900년의 편지입니다. 선생님이 저의 석방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신다는 것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에 권세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대항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며 이 비참한 곳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옥에 있는 이승만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차지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아펜셀러가 1902년에 죽었는데 그 1902년에 이승만은 감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아펜셀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 하루 반나절을 계속 울고만 있었대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픔에 잠긴 채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진정한 스승으로 여겼던 그 배제학당의 아펜셀러. 여러분 젊은 나이에 출세하고 싶어서 찾아갔던 그 학교. 그런데 그 배제학당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세계를 알게 되고 그리고 많은 비전을 갖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인의 장로가 되어지고 마침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까지 된 참 한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을까 할 때 그 젊은 이승만을 변화케 한 놀라운
기독교의 교육, 그것이 배제학당을 만들어낸 아펜셀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의 정신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도 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결국 조선의 학생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희생했죠. 조선을 향한 위대한 사랑, 지금의 한국을 꽃피게 된 씨앗, 조선 사람보다 더욱 조선 사람을 사랑했던 위대한 이야기. 서울의 마포구에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그 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영은 우리 남쪽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였을 때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북녘 동포들과 한민족일 때 함께 주셨던 사랑입니다. 우리가 속히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아무리 약한 정권이 우리 동포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못 듣게 대북 방송을 다 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반란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